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호수 너무 커서 바다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예수님께서는 저 배 뒷전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데,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그냥 바람이 미쳐버렸어. 그리고 그냥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때리는데요,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러고 계십니까? 이러고 계시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6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배들도 함께 갔대. 저희들만 간 게 아니야. 다른 배들도 다 갔다는 거예요, 그 풍랑 속을. 그런데 문제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요, 다른 배들은 작은 배들이에요. 작은 배들도 함께 갔대. 다른 작은 배들도. 그럼 그 배들은 더 큰일이잖아요. 더 난리를 쳐야 돼. 근데 제자들은요, 그런 배의 사정은 볼 겨를이 없어. 당장 나만 죽겠다고 난린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안 보여. 그건 나만 힘들다는 거야. 나만. 그게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도 힘들 때 남 힘든 거 알아요, 몰라요? 나만 힘든 거 같죠, 그죠? 한번 지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다 지금 나만 힘든 거 같죠, 그죠? 나만 죽겠어 그냥. 근데 사실은요, 나도 죽겠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도 죽겠어? 그래 보세요. 더 죽겠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다 죽겠어. 하여튼 이게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뭐 있다고 해서 안 그러는 것도 아니야. 보면은 열왕기상 저 19장에 보면은 그 10절에 보면 말이죠,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러는 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해하려고 하나이다,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말이죠, 그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뭐 이런 우상 숭배자를 850대 1로 겨뤘어. 막 그러기까지 승인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도 또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나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이죠, 항의조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야, 너 말고도 7천인이 있다. 야, 너만 그런지 아냐? 너 같은 사람들 7,000명이 있어. 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지금 말 못할 힘든 일 겪는 사람들이요, 세고 셌어. 안 보여서 그래.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안 보여서 그렇지. 하여튼 우리는요, 힘들고 좀 어려우면 남들 고생하는 건 안 보여.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남이 어떻든지 나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남 생각은 일체 할 수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요, 베데스다 못가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대. 근데 이 사람이 병이 오래 깊으니까요,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나만 이렇게 힘들다, 나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나를 저 못에다, 물이 동할 때 못에다 나를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나만 이렇다는 거야. 나만 이렇다는 거야. 근데 야, 너만 그렇냐? 여러분, 성경이 보면요, 그때 당시에 베데스다 못가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세고 셌어요. 다 우글거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너만 힘드냐? 엄살은 그냥. 그 자기의 다 힘들고 어려운데 나만 힘들다고 그러는 그 병자한테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 너만 힘들지. 그 사람 들어다가 연못에다가 그냥 던집니까? 아니요. 그냥 예수님께서, 야, 넌 날려우랴? 그러면은 네 스스로 일어나 네 차례 들고 걸어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해. 뭘 기다려. 주님의 판정은 이런 판단은, 주님의 진단이 이렇게 38년 된 병자 너는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진짜 병이 뭐냐면은 너 힘들다고 해서, 너만 힘들다고, 너만 힘든 줄 알고 아주 너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딴 생각하지 말고 너 할 수 있는 거 해. 힘들다고 엄살만 떨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예요. 당장에 할 수 있는 걸 해라. 포기하고 아무것도 나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럴 여유가 없어, 그걸 포기하고 가만히만 있는 거, 그게 진짜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다고 다 포기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는 사실 아시죠? 가만히만 있으면 가만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할 수 있는 거 해. 당장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할 수 있는 거 있어.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너무 힘들다는 그냥 자기 사정에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깊이 빠져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보여. 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안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털려서 정말 야, 내 인생 왜 이래? 이래가지고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이런 사람도요 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 아세요? 어떤 집사님이요 옛날에 가스 떼던 시절에, 지금도 가스 떼는 집들이 있지만, 가스 떼는 게 아니라 연탄 피우는 집들 지금도 있지만요, 연탄 가스 옛날에는 연탄가스 사고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말이죠, 아들이 가스 마시고 죽었어. 세상에. 그러니까요 하나님 이룰 수가 있느냐고, 차라리 날 데리고 가시지 왜 생때 같은 자식은 이렇게 하나님 이루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살 생각이 없는 거야. 살 생각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데요 쳐다보지도 않아. 장로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는데요 쳐다보지도 않아. 권사님이 찾아가셔서 집사님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 무슨 말을 해도요 대꾸도 안 해. 삐져가지고 하나님한테 삐지고 목사님한테 삐지고 교회에 삐지고 대꾸도 안 하는 게, 대꾸도 난 그냥 죽어버릴 거야. 나도 그냥 따라 죽어버릴 거야. 대꾸도 안 해. 그런데 어떤 꼬지지한 집사님이 가가지고요 집사님,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으니까 이 다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번쩍 눈을 뜨더니 갑자기 말이죠 그 집사님을 끼워안고, 아이고 집사님 그동안 힘들어서 어떻게 사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걸 다 참고 사셨어? 그러면서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집사님을 격려하는 거예요. 오히려 찾아온 집사님을, 아니 지가 아들 새끼 죽은 처지에 누구를 위로해? 근데 위로하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어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고 위로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꼬지지한 집사님이 아들이 가스 마시고 둘이나 한꺼번에 간 집사님이야. 근데 나는 하나밖에 안 잃어버렸는데 둘을 잃어버린 그 집사님을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축 처질 염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잃어버리지 않은 내가 둘이나 잃어버린 그 집사님 보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집사님을 보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으면서 집사님 그래 우리 힘내서 같이 차려봅시다 집사님. 그래서 사람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오히려 위로받고 더 힘을 내고 용기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조금 잃은 사람한테는요 아예 다 잃어버린 사람을 보내셔서 큰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리 하나 잃은 사람한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리 하나 잃어버린 사람한테. 다리 두 짝 다 잃어버린 사람이 가면요 힘나 위로 얻어. 야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건 사치다. 힘을 얻습니다. 전세 사는 사람이 요즘 집값이 올라간다는데 그냥 실망하러 코가 대짜나 빠졌어. 누가 가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똥덩어리고 사는 사람이 가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월세 사는 사람이 찾아가서 집사님 나도 살아. 그러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할 때는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시느라고들 힘드셨죠? 예? 비 오면 더 힘들지. 힘드셨죠들? 더운데 그냥 버스 탈래니 이거 그냥 찝찝하고 예? 찝찝하고. 그런데 이렇게 뭐 교회 오시는데 한 30분 한 40분 걸리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30분 40분 진짜 짜증지대로야 그죠? 더운 여름에. 그런 사람한테 누가 위로가 됩니까? 우리 장로님이 가서 나 교회 오는데 그냥 새벽 4시 출발해서 와 겨우 그거밖에 안 돼. 오면서 한 4시간 오면서 용이 9마리 꿈틀꿈틀대는 구룡령을 그냥 넘으면서 용하고 싸우면서 그러면 용 9마리밖에 안 돼. 그러면서 오는 거지 밥도 아침밥도 굶고 교회를 오니까 점심도 굶겨서 보내고 두 끼밖에 안 굶어 두 끼밖에 안 굶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지 그런 장로님을 보면 힘이 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집에 물이 들어와서 장로님네는요 공장에 물이 안강수리야. 그래서 내가 그걸 가서 퍼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비에 말이죠 물샌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러면 그 교회는요 얼마나 처지겠어. 그러면 어떤 교회가 위로가 될까요? 풍성교회 권 목사님이 찾아가 위로가 돼. 왜? 우리는요 본당도 세고 2층도 세고 3층도 세고 다 센다? 그러면 위로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세게 하신 줄 믿어. 센다고 축 처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요 진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찾아가야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이 찾아오면요 그게 위로가 안 돼. 야 가짜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약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더 못한 자사는 더 못한 사람이 찾아가야지 위로가 되고 마음을 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무슨 얘기입니까? 나 몸에 문제가 있었어. 건강에 문제가 있어. 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힘들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봤을 때 위로가 되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도구로 나를 쓰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게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너희들이 나한테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고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떵떵거리고 잘 나가서 무슨 말을 했으면 너희들이 패패거렸지. 감동받겠어? 마음을 열겠어? 진실이 통하겠어?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옥중서신들, 이 신약 성경 사도 바울 대부분이 썼는데요, 감옥에서 썼어. 감옥에서.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 떵떵거리고 잘 나갈 때 그걸 썼다면 여러분 감동을 받겠어요? 아이고 지가 좀 잘 나간다고 뻥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김성경 집사님 내가 아주 잘 나갈 때 무슨 말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좀 일 된다고 뻥치네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인생의 바닥에서 로마의 그 차디찬 바위바닥, 습하고 차디찬 그 바위바닥에 그 감옥에 거기 갇혀서 습한 감옥 바닥에서 서신을 쓸 때에 누가 뻥친다고 하겠어요? 진실이 묻어나오는 거지 거기에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그의 진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왜? 예수님이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잘 살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야. 예수님은요 가장 고난을 몸소 채우려 하셨다는 거야. 연약함을 몸소 채우려 하셨. 안 겪어본 그분의 고생은요, 그분의 고초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야.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고생을 다 겪어보신 거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우려 하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녹아지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잘 살기만 했으면 나도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 것 같으면 내가 별소리 다 한다 나도 이러지. 그분의 음성에는 진실이 실려 있고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는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야. 내가 바닥을 길 때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헌금을 했어. 일이 잘 나가서 그냥 너무너무 돈이 쉽게 벌려서 뭐 많이는 못 버는데 하루에 한 5천만 원 정도 수입이 있어. 그래서 5천만 원 헌금을 했어. 감동이 됩니까? 육군 병장 윤 병장님, 해병 병장 윤 병장님이 감동이 돼요? 내가 하루에 5천만 원씩 벌어. 한 달에 5천만 원 헌금을 해서 감동이 돼요? 좀 더 하지 그러지 속으로, 그지? 그거밖에 안 해 그러지. 그런데 내가 진짜 쌀독에 바닥이 득득 끓이는데 피나게 하루에 2끼씩 굶어가면서 그리고 헌금을 했어. 5천만 원을. 그러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내 앞에 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모든 환경이 좋아서 쉽게 헌신할 수 있는 거 큰일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코로나가 몇 명이 이렇게 늘어났고
그래서 교회 가지 말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이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무 때나 교회에 그냥 자유롭게 올 수 있고, 오히려 교회 가면 그냥 뭐 밥 먹여주고 뭐 차비 주고 막 그런데, 그래서 교회 오는 거고 어떤 게 더 감동이 되겠어요? 정말 교회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순교자적인 그 믿음을 통해서 감동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에 정복당한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소멸시키려고 해서 완전히 완전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에 먹혔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려서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다 쫓겨다니면서 직업도 잃고 다 쫓겨다니면서 돈가속 서가식 하면서 잡히면 순교당하고 사자한테 뜯어먹히고 로마 병정에 창칼에 찔려 죽고 이랬어요. 그러면서도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로마가 그걸 보고 시겁을 한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증거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죽음 앞에서 저들을 저렇게 당당하게 만들고 저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그 예수가 도대체 무엇이야? 기가 질려버렸어.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가 질리고, 그래서 기독교에 다 믿혀버린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하고 내가 어려운데도 오히려 나의 약함을 도구로 삼아서 남을 살리려고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약한 그의 헌신을 통해서 다 살아난 거예요. 감동을 받고. 그것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똥도 사명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개똥도 사명이 있대. 하잘 것 없어 보이지만 개똥이 민들레 씨앗을 살려내고 꽃 피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능력이 커서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능력이 커서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작은 능력밖에 없어. 진짜 나는 너무 연약해. 가진 게 없어. 그런데도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작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뭔가를 시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는 열린 문을 두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자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거예요. 샬롯 엘리엇이라는 여인이요, 그만 잘 나가다가 나이 30에 전신마비 불구가 됐어요.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30살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전신마비가 된 이 엘리엇을 집안에 두고 식구들은 다 나가요. 혼자 방 안에 혼자 눈알만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누워있으니 너무 한심한 거야. 너무 외롭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쓸모없는 이 인생이 더 이상 살아 뭐래.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런데 문득 오빠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오빠 친구는 목사님이셨는데 헨리 말란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와서 그 목사님이 부릅니다. 엘리엇, 네, 누구나 아픔이 있는 거야. 예? 너만 아픈 거 아니야.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 네? 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같이 가면서 풍랑 만났을 때 저희들만 풍랑 만나주라고 난리를 쳤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다 풍랑 만나고 있었어. 엘리야가 저만 힘들게 싸우고 있는 줄 알았지만 7천 명도 동일하게 고난을 겪고 있었어. 베드사 연못에서 자기만 힘든 줄 알았지만은 주변 사람들 다 힘들었어. 나만 혼자 힘든 건 줄 알고 엄살들을 다 떨지만은 남들도 다 힘들어.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 죽지 못해 사는 거야. 그러나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질 않아. 하나님은 다 견딜 수 있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어려움일 뿐이야. 엄살 부리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고난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니 너는 지금 너를 있는 그대로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하신다. 지금 이대로의 너를 필요로 하시니 지금 이대로의 너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아니,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다니. 도대체 내가 뭔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냥 녹아가지고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목 놓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서 나왔던 찬송이 바로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282장 찬송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그 엘리엇의 그 주옥 같은 찬송 시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 찬송이 1934년에 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부흥회에서 이 찬송이 불려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갈등하며 방황하고 있는 한 청년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거기에서 방황하던 그 청년이 이 정말 눈물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이 만들어진 이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뭔가 자기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 걸 느낀 거예요.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네.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는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빌리 그레함. 그 청년은 그 후일 목사가 돼가지고 세계 각처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한 집회를 세계 각처로 다녔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71년도인가 72년도인가 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여의도 광장에 그냥 우리 교회도 때를 지어서 갔습니다. 시골에서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며 아멘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은혜를 받고 변화됐습니다. 누가 큰일을 한 겁니까? 전신마비의 엘리엇이 그 모든 일을 잊게 한,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열린 문을 두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레 목사는 어느 집회를 가든지 282장 찬송,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이 찬송을 꼭 불렀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에 빠진 그런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특별하게 쓰시길 원하시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계십니까? 혹여 그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이하게 쓰임받을 기회를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그냥 버려진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절망하지 마라. 누워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와. 내가 너를 존귀하게 쓰려고 그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은혜의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